자,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11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어렵지만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부마이. 이 포부마이는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1인칭 단수로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1인칭 단수, 내가 바울이 중간태 바울 자신을 위하여 현재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 그 뱀이 그의 관계 안에서 하와를 과거에 미혹한 것 같이 자, 너희들의 마음들이 부패해질까? 자, 어떻게 부패해집니까? 에이스톤, 크리스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완전히 떠나서 너희들의 마음, 그 깨닫는 마음들이 부패해질까?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마음이 부패해질까요? 자, 4절. 자, 만일 누가 가는데 언제 갑니까? 에르코메노스는 지금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 그래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가는데 언제 가고 있냐?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죠. 2000년에도 가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거짓 선자들이 가고 있는데 가서 뭘 전파하냐면 다른 예수. 예. 우리가 전한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가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예수를 언제 캐리세이 해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라고 해서 이거는 현재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받게. 언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그래서 이 다른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이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데 어떻게 용납하냐?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너희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지금 현재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마귀 사탄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 것처럼 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미혹합니다. 굉장히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 거짓 영의 역사가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까? 왜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들을 분별하는 말은 뭐냐면 그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마귀 사탄에게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자들도 겉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고 근데 속에는 마귀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만들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른 영이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 미혹의 영. 자,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도 바로 영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나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영들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사탄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나 어떤 집회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 그 선지자나 꿈꾼 자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말대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하면은 그 선지자나 그 꿈꾼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요 미혹의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랬을 때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가 있죠. 같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형제, 얼마나 친숙하고 친하고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또 내 자녀, 자, 내 품의 아내,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래서 의형제들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있고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워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이제 육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 아들, 그랬을 때 내 형제 누구도 있습니까? 같은 신학교를 나왔고 같은 스승 밑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미혹된 상태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자기들이 믿는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정, 또 인간적인 의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쫓아가야 됩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에 손을 대라.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인이 너는 돌로 쳐주게. 여러분, 구약에서 돌로 쳐주겠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관계를 냉정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깨어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하와예요. 그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또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도 갖다 줘요? 아담에게도 주어 갖다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일꾼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자, 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그냥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나서 이제는 아예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가 뭐냐면 이 파라이투. 자, 이 파라이투는 뭐냐면 동사, 명령형, 현재, 중간태 2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이 멀리하다란 말이 언제? 명령형 현재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멀리하라는 말에 헬라어 뜻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멀리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3868번에 파라이투. 이 파라이투는 뭐냐면 거절하다, 반대하다, 회피하다, 변명하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멀리하라는 말에 이 헬라어는 바로 뭐냐면 거절하고 반대하고 회피하고 변명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사, 명령형, 현재, 중간태 2인칭 단수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희가 현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단에 속한 사람을 자,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반대하는 게 분명하죠. 반대해야 되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이 간청하고 탄원하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최선을 다해서 그를 가르치고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의 가르침은 여러분 자신 위해 지금 거절하고 반대하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혹의 영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자, 역대하 18장 19절로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0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이 역대 18장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자, 이 아합 왕이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마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교사격으로 그래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르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의 남편 아합 왕을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친 대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합 왕을 죽이게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마귀 사탄이 이 거짓말하는 영이 보여주고 시킨 대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악한 자들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또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의 역사를 허락한 이유,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자,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 이 악한 자들의 역사, 사탄의 활동을 따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자들을 보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미혹되게 만들어야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점성술사라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이 사탄의 영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예수와 성령 측만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 자, 이 진리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가르치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충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더 닮고,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영을 받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파당을 짓고 그리고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영과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분명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게 좀 다릅니다.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엔 투토 기노스 케테 토 푸니마 투 떼우. 하나님의 영을 이것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안다. 뭐 어떤 것이냐? 판 푸니마 호 호몰로게이 예순 크리스톤 엔 사르키 엘렐리 또타 에크투 떼우 에스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어디 안에? 엔 사르키, 육체 안에, 엘렐리 또 타, 동사 완료분사 능동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육체 안에 와 계신 예수를 언제? 현재, 지금 능동태, 능동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에크투테우, 하나님께 속했다,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육체 안에 현재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 사르크스가 무엇이냐? 자, 이 사르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이 뭐냐? 우리는 육신하면 보통 이런 육신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육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영적인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육의 존재가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자, 첫사람 아담 있죠. 아담 바로 뭐냐면 자, 에이스 푸시켄 조산.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푸시켄은 바로 뭐냐면 목숨이에요. 목숨. 영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목숨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호 에스카토스 아담, 자,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니마 조포이운,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고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영 푸니마와 푸시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자, 첫사람 아담 바로 뭐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의 사람, 육신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혈과 육에 속한 상태의 삶들을 살았는데 이제 그래서 육체의 상태로 살았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것, 이것을 내가 믿는 사람, 이것을 내가 지금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흐레마.
이 흐레마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안에서 예수가 살려지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는 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밭인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서 그 마음에 뿌린 말씀을 다 빼갔죠. 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넘어졌죠. 자, 또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도 좋지만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더 크니까는 그것 때문에 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의 영이 더 크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착하고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함으로. 그에게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게 됐죠. 자,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서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만일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성령 충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영생, 그 영생을 준 그 독생자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 그도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미련한 처녀, 달란트를 늘리지 못했던 한 달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수를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야, 영. 영의 문제예요, 영의.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면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합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여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